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는데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여러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정확한 개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변화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점으로 생각하면 사건들로 이렇게 연결되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력서를 쓴다면 어느 날 태어났고 어느 날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졸업했고 어느 날 뭐 중학교를 입학했고 고등학교를 뭐 입학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점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걸 선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떤 사건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어느 지역에서 시골에서 어떻게 자랐고 또 중학교 때는 어땠고, 그러면서 선으로 설명할 때는 우리에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변화나 특별히 관계를 중심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한 번의 사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일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고 다시 태어남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리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점들이 이어져서 맞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중요한 부분을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관계로. 그리고 우리가 마치 관계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내리는 결정,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사랑해서 만나서 함께하게 되지만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부부가 되었을 때, 그러면 마음의 변화, 마음의 어떤 방향 전체가 다 변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우리 삶을 설명하는 것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어떤 관계가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확신한 변화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4장 6절 7절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붙잡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건이 그냥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배워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 점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한 사건이, 한 일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것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이구나. 이걸 똑같은 일을 이렇게 설명을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관계가 변화됐구나 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 그렇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라고 믿게 되는 증거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렇게 서로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아들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놀라운 증거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부모 자녀 관계도 자녀 스스로 찾아가서 엄마 아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이 어느 날 태어나서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된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엄마 되기를 결정하고 아빠 되기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이를 내가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사람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자녀로서 대하죠. 이건 아이의 출산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과 함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정작 그 일을 가만히 보면 부모들이 부모 되기 위해서 참 마음을 많이 쓰고 사랑을 많이 쓰고 결단하고 결정해서, 그래서 아이가 우리에게 자녀로서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부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서 알아보게 되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나 걱정보다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답답해하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기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사실에 있어서 관계는 부모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생긴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변화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 사이만 생각해봐도 남편만 있는 그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만 있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냥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체로 그냥 싱글로 있는 거죠. 남편이니까 아내가 당연히 있는 거고, 아내이니까 남편이 당연히 있는 거겠죠. 이게 관계를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은요, 딸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라는 말 자체도요, 역시 자녀가 있다라는 말이죠.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결정하셨대요. 계획하셨대요. 허락하셨대요.
근데 그와 같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면 한 가지 제일 쉽게 우리가 잊기 쉬우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를 잘 못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누리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의무와 혹은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에 종처럼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결정하셨을 뿐 아니라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관계는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때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셔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여기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외로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믿음의 오해이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해요. 노진준 목사님 이런 관련된 아버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이렇게 나누셨던 간증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입양을 하셨대요. 어렸을 때 입양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아이가 씩씩하고 참 밝게 자라고 그리고 애가 참 지혜롭게 그렇게 참 밝게 그렇게 살아서 잘 큰다 생각하는데 이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속이 들어가지고 참 내가 철이 들었는지 뭐 부모한테 행정 부탁하는 법도 없고 야 괜찮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잘 이렇게 자라고 씩씩하게 그렇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명우야 어떠니? 괜찮니? 필요한 거 없니? 아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 씩씩하고 친구도 잘 사귀었다고 그러니까 애가 참 밝네. 우리 집에 이 아이가 참 잘 왔네. 참 아이가 이렇게 밝게 크네. 이렇게 안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가 참 그래도 뭐 한가 이렇게 때도 쓸만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사달라고 얘기할 만도 하고 그런데 참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아이가 참 그러네. 마음은 혹시 어렸을 때 데려왔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있나 입양했던 기억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큰맘 먹고 노진준 목사님이 한국에 오실 일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집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미국에 계신 분이니까 집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아들한테 필요한 거 없냐고. 네, 없다고.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얘기해 보라고. 아빠가 집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뭐 계속 그러더래요. 애가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명우한테 명우가 뭐 갖고 싶어 하는 거 뭐 없어? 뭐 필요한 거 뭐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글쎄 요즘 명호 친구들도 그렇고 언뜻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팟이라고 음악 듣는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조그맣게. 요즘은 아이폰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아이폰 나오기 전에 아이팟이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 그런 기계가 있었거든요. 아이팟이라는. 그거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언뜻 얘기해 보니까 그거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그 들었다가 좀 보니까 조금 비싸긴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들이 평소 때 뭐 달라고 얘기한 적 이때까지 뭐 별로 사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사가지고 갔대요. 집에 들어가실 때. 그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야. 너무 좋아하고 애가 그것을 뭐 들어도 보고 어떻게 된다고 자랑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거 뭐 저렇게 좋아하네. 그리고
이제 애가 잘 때쯤 돼가지고 방에 이렇게 쓱 들어가 봤더니 그 아이팟을 소중하게 꼭 껴안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으면서도,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찡하더래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이야기를 하지. 저렇게 갖고 싶었으면 이야기를 하지.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가 참고 있었나. 왜 저걸 저렇게 좋았으면 진작에 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얘기하지 않고 저렇게 할까. 이분이 동시에 본인의 은사였던 닥터 그린웨이 박사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멕시코로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바깥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들려고 하니까 그 멕시코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와서 먹을 것 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보라고. 무슨 일이냐고 들어와 보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너무 오랫동안 못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눈에 초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쫓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면서 이런 마약 중독자였다는 아버지가 막 죽인다 산다고 애를 때리고 막 그러고, 그 며칠 전 저녁에는 총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애가 무서워서 집을 도망쳐 나온 거였어요. 근데 갈 데가 없죠. 애가 어디 가요? 그러니까 막 걸어서 마을을 통과해서 어떻게 왔는데, 그래도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언뜻 듣기에는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교사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건 먹지 않을까 싶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애가 띄엄띄엄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가족이 회의를 해서 이 여자아이를 본인이 입양해야겠다. 우리 딸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그 딸이라고 생각하고, 너 이제부터 우리 집 딸이다. 우리 집 딸이다. 그래. 여기서 같이 살자. 애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옷 입혀주면 예쁘게 입고 뭐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아이고 최대한 그렇게 대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똑같이 자기 딸들이랑 똑같이 대해주고. 근데 애가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자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밝게 자라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가 있는 방을 이렇게 다시 노크를 해서 하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 여자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발끈.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닥터 그린웨이 박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돌아서서 막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돌아앉아서 울으셨대요. 애가 와서 아빠 신발끈 하나만 사달라고. 왜냐하면 드디어 이 아이가 자기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드디어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고,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생각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다고.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그게 너무 큰 감동이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마치 입양된 것처럼 알아요. 내가 여기서 이 집에서 살기로 내가 허락을 받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기로 하셨지. 그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중요한 시름과 고민과 어려움을 내어놓지 않아요. 그냥 그런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여러 힘들면서 그냥 그걸 또 다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면서요, 내어놓고 그걸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저희 딸들은 지금 고민도 안 하고 자고 있을 거예요. 내일 모레 계약하는데 아마 계약에 대해서 부모들이 마음을 더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죠. 편안해요. 뭐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달, 내년 일, 본인에 관련된 일들만 고민하지 먹을 거, 잘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온통 부모의 몫이에요.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어디 자녀들이 그런 고민과 걱정 가운데 힘들어합니까? 물론 철이 먼저 들어서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을 뭐 그렇게 배려한다면 참 다 큰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이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믿고 있는 신뢰와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길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이 죽음을 넘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죽음을 넘어서도 얻게 될 약속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유산이 있음을 신뢰하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죽음 넘어서까지 연결될 유산이기에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의 열매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고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부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같이.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한쪽에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하면 아내도 그만큼 잘해야 더 깊어지는 거고, 아내가 잘하면 남편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해야, 그래야 서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한쪽을 사랑을 많이 하지만 한쪽은 잘 대면하거나 표현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 관계는 아픈 사랑임에 틀림없어요. 어느 한쪽이 마음이 아프고 있는 거죠. 힘든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를 결정하시고 허락해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지 우리가 자녀됨을 누리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떠올리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 의지해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귀한 약속을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발견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며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의 놀라운 증거들과 충만하심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마음의 놀라운 이끄심과 인도하심들을 주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